히브리서 12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되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그 아들들에 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5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장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진들이란 말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바로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 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증인들이라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성경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그렇게 확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범죄자다 아니다라고 증거할 때 증인이 증거 자료 또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던 허다한 그런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딸해가지고 좀 지적 수준이 딸려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한 증거가 있다. 분명한 증거를 확증이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런 확증이 있다. 그 확증을 통해서 믿는 거죠.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신앙을 갖게 되지라. 확신을 갖게 된다.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뭘 통해? 증거를 통해서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세상에서는 법 증거를 보고도 뭡니까? 판사들이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외국 무슨 영화를 보니까 I am mother라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 자기 자식과 남편이 범죄자들한테 막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판정하는 판사가 다 뇌물 받아먹고는 범죄자들을 다 무죄로 석방했다는 그 여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응징을 하고 그 가짜 판결을 하는 그 판사를 가져가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책상 위에다 못을 양쪽을 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 집에 있는 가스를 틀어놓고 이렇게 그 집이 폭파시켜가지고 원수를 갚는 그런 영화가 있다. 세상 법정은 다 그렇다는 얘기. 그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공정하다.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정하시다.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허다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하신 언약을 변경하거나 하나님이 그걸 바꾸지 않았다. 언약대로 다 이루시지.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 이뤘다.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세 부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율법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다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을 얻게 한다. 확증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 신앙을 갖게 한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다. 이 구약의 이론이 다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다 역사 속에서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 얻는다.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허다하다는 거다. 아벨을 비롯해서 아벨 거기 11장 말씀에서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노아 시대 때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믿은 거예요. 믿고 구원 얻었다. 무슨 구원 얻을 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겨우 8명 뿐이었다.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심판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믿은 자가 없다는 얘기죠. 노아의 8 식구만 믿었지.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돌았다. 무슨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비가 내려가지고 온 지구를 다 멸망시키느냐. 비웃어서 분명히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유, 돌았구나. 또라이들이네, 저 집 식구들하고 놀지도 말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8 식구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다.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8 식구만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손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 알게 해서 믿게 한다. 그런 구약 성경의 증인들, 기생, 나합, 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간. 믿음의 사람들을 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그거 증거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이사야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이렇게 그 몸이
그렇게 절단이 돼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뺨을 얻어맞고 또 뭐 우물 속에 내 던짐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데 안 듣는다는 얘기죠. 이사야 성경에 그런 말씀 왜 못 듣는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려가도록 역사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바벨론에 70년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다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작정했다. 불순종할 것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올 것까지 다 그 연대 포로 기간의 연대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했다.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증이 된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얻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뭘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고 본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대. 천국에 가기는 가도 갔다 온 사람은 없어. 온 사람은.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갔나요? 주님께서 가셨고 또 누가 갔습니까? 구약시대에 에녹이 갔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간 분들은 있는데 니로 간을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와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뭐 그런 이상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내가 본 천국.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무슨 지시를 받았다.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를 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걸. 예수를 믿는 것이 지적 능력이 딸려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믿는 거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복음 진리,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할 때 다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보아도 보지 못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주님이 증거하는 그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왜? 돌아오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누구를? 불택자들을. 그런 믿음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허다한 증인.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뭘 경주한다는 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 뭘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무거운 것.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 율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한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유대주의 사상을 경계하는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네? 예수님한테 어떤 부자 청년이 왔지라. 부자 청년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다. 인간 편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무슨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 그런 질문을 안 하니까 너 율법 지켰느냐?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대. 율법을 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닌데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한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못 쫓았잖아요. 왜? 부자라서 그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 지켰대. 그것도 못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림자라.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으려는 그런 잘못된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꾸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니까 율법의 멍에 밑에서 종도로 타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는 건 무거운 멍에라. 무거운 멍에.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가벼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영생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이 올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 바보 같은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래. 또 신학교 교수야.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그리고는 율법 지켜야 된대. 그럼 바보 같은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같은 이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이지. 구원은 100%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를?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라는 참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제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삶의 기간 동안 뭘 바라보는가? 영생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봐라.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뭘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소망하며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천국을 바라봐. 천국,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나라가 천국이니까 성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약속한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2절 말씀.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 보지 말라. 아니,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이걸 찾으라. 천국을 찾으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뭘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 아,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이고, 예수 믿으면 뭐 다 판검사가 된다고. 그따위가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야?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게 복음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방법론 증거하는,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거. 무슨 뭐 그 교회만 가면 다 판검사가 되고 그래. 다 판검사가 되면 판검사들이 내가 볼 때 다 저것들이 다 정신 나간,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 거의 다 비리, 정당한 판결을 안 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 다 받아먹었잖아요. 지금 뇌물 받아먹어가지고 다 올바른 판결을.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올바른 판결을 굽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다 뇌물 받아먹고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다 죄 없다라고 판결하고. 그게 세상 법정 판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판검사가 되면 대단한 것 되는 것처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진리를, 그 길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란,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란 얘기.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 이런 거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은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십자가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다 홀랑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부끄러운 십자가지. 그걸 참으셨다. 그걸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역사했다. 그걸 참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그런 대적자들을 다 물리칠 권한이 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뭐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고의 길을 돌아갔다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만 망한다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12명 되는 천군을 불러도 저들을 멸할 구원이 없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붙잡히셔서 그렇게 고난당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 순환을 당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무리들의 죄악을 이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이. 그런 일이 있으려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얻는다. 성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런 거역한 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죄인들이 그런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참으셨다.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멸할 권세가 있는데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소유과 싸우질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은 사단이 지배하고, 응?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지배한다. 그게 마음속에 갈등이라는 말은 서로 막 뭡니까? 다툰다는 거 아니에요? 갈등? 마음속에. 원하는 선보다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지는 때가 많다. 왜? 인간이 육체의 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이 말씀. 우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었다. 진리 싸움을 하되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 종교 개혁자들은 다 종교 개혁을 하다가 이 복음 진리를 이 복음에 순종하다가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엄청난 고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심지어는 죽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다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묻힌 그런 사람들까지 파내가지고 다 불태웠어. 강물에 뿌리는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천주교가 개신교의 무슨 뭡니까? 큰 집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천주교 누구를 뭐 안다고 추기경 누구를 안다고 자랑질하.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거. 나는 개혁 신학 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개혁주의 목사도 아니라는 걸 말한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다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하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피를 흘리고. 근데 여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한다. 거기 그 하신 말씀이 솔로몬이 한 말이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한 말이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아무나 때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는 잘 돼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업 갖고 형통하며 살다. 그럼 누가 말했어? 그런 내용을 누가 말했습니까? 욥이 말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기르는 그런 양떼나 이런 뭡니까? 가축들은 틀림없이 새끼를 베이게 하고 생육 번성한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좋은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이 땅에 산다. 욥기에 있는 말씀 아닌가? 욥이 지켜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땅에서 잘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는 얘기죠. 춤을 추고 산다. 얼마나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리는지 춤을 추며 산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간다. 경각간의 음부로 음부가 어디입니까?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가는데 음부는 지옥을 말한다. 음부. 이 땅에서 춤을 추며 살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간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지. 좁은 길은 진리를 따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다. 무슨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암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뭡니까?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징계라. 징계.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일이 안 풀리지? 아유, 짜증나네. 아니란 얘기죠.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 그 고난 받을 때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그때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왜? 잘 되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일도 없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그게 하나님이 징계나 징계.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택한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징계가 없어요.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징벌. 징벌은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때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때가 있다. 회복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동안 징계했잖아요. 바벨론에 징계하죠. 징계로 끝났습니까? 아니야.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오도록 역사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징계. 그게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받은 징계라. 징계는 거기 보시면 다 받는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지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때리신다는 얘기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안 때려요. 안 때리니까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좋아. 안 믿으면 잘 될 수가 있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채찍질한다. 때린다는 얘기.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때리신다. 때린다. 채찍질 때린다는 거 아니? 아니 육신이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두드리고 패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김학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 선교사님. 고등학교 때 엄청 그 부모 아버지를 속을 썩였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 아니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면 아들 셋이 다 목사님들인데. 그 김학은 선교사가 거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냥 말도 타일러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끝내 안 들으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나라 해병대 일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먹도 잘 쓰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눈이 하나 장애자.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약 조절을 잘 하시는데 그분은 강약 조절을 못해요.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눈이 장애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도 육신이 부모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한다. 그냥 내비두는 부모 없잖아요. 내비두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나중에는 순종해가지고 그 장욱사무라는 분이 저 중국 그 교포 아닙니까? 중국 교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름까지 나는 중국 선교를 하다가 죽는다. 김중선이라고 바꿨었어요. 근데 중국 시진핑이가 저 막아가지고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로 가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참고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 참고.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어찌 아비가 아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징계하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징계는 때리는 걸 말한다. 때린다. 채찍질을 말한다. 채찍을 든다는 얘기. 어찌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도록 돼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받는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란 말.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는 다 징계받도록 돼 있다. 크고 작은 징계이지만 다 받도록 돼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큰 징계를 받고 작은 징계를 받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징계는 다 받는다는 얘기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참 아들은 하나님이 참 아들은 다 징계한다. 때리신다는 얘기죠.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은 때리는 것으로 끝이란 때리는. 아수르는 때려서 망하게 하는 거 끝이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때려서 망하게 하는 거 끝이란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135년 AD 135년 노아의 황제에 의해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1948년 5월 14일 밤 12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독립하도록 역사하셨다. 다시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셨다. 왜? 마지막 구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러니까 징계와 징벌이 달라. 징계는 때리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걸 전제하고 징벌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징계하시고 이방 민족은 징벌하신다는 얘기. 그게 차이란. 징벌과 징계의 차이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라고 해가지고 철없을 때는 부모를 막 대적하고 어떤 못된 자식놈은 그래 아버지 늙으면 부자고 그렇게 그러는 아들놈도 있다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나중에 철들면 부모가 왜 자기를 징계했는지를 깨닫고 돌아오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못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렇게 징계를 하였어도 육체의 아버지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징계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학원 선교사님 부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들을 막 때려가지고 그냥 징계했다는 얘기죠. 자기 뜻대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천국 보내려고 징계하신다. 육신이 부모들은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아들을 만들려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목표를 정하냐고. 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람들을 각자에게 은사를, 뭐 다른 말로는 소질을, 다른 말로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옛날에 뭡니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국민교육헌장이 그런 문구가 있어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고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그거 암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두드리게 맞으면서 다 암기했는데 그 문구만 생각.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요.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부모가 자식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 재능. 그걸 개발시켰어. 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최대치의 그런 능력을, 인간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잘하는 걸 주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걸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수학을 잘하는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책을 글 쓰는 그런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언어를 잘하는 그런 은사도 주고, 다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키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가지고 애들이 못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씩. 그런데 육체의 부모들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참여케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토록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는 건 고난받는 거니까 그게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징계받아가지고 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게 좋아 보입니까? 바벨론에 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 사악한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잖아. 춤을 추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밥송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다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놓고 거기서 노래 부르라고, 노래 불며 노르라고 말한다. 군대에서도 군대 훈련받고 훈련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그러고 있는데 또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 노래가 기쁜 노래가 불러집니까 그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래 부르라니까 즐거운 노래가 불러지냐고요. 그러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징계가. 왜? 징계는 고난받는 거니까 고난받는 자가 어떻게 즐거워 보이냐고요. 그게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맞는다. 그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받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돌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살아온 사람은 뭐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집에 좋은 부모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산 사람은 자랑할 게 뭐 있어? 고난이. 자기 인생을 말할 가치도 뭐 간증거리가 없잖아. 간증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막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또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인생의 어떤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간증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가운데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학습한다, 배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돌입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얘기죠. 바른 길로 가라니, 바른 길로.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바른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표대. 사도 바울의 표대가 어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뭘 지켰는가? 사도 바울이 지킨 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지켰다. 믿음.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약속됐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얘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믿음이 선한 싸워가다가 실족할까 염려하라. 실족할 것을 염려하라. 믿음이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서 다른 길로 혹시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약속하신 나라에 도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 은혜에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지를 두려워하라. 살펴보라는 얘기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라는 얘기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믿는 자 가운데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품은 자가 있는지, 이단 사상을 품은 자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치 못할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 쓴 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믿음을 버리는 그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진리 아닌 것을 쫓는 것, 또 거기 혹이라는 말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는 자, 에서가 장자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 장자가 부모에게로 상속받을 상속의 권한이 장자한테 있다는 그 장자의 권한을 어떻게 했는가? 팥죽 한 거리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장자의 명분을 기이 여기지 않은 거, 가볍게 여긴 거죠. 누가? 에서가. 그게 물론 근본 하나님의 뜻이 그랬지만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말씀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 야곱한테 주간 것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망령된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누가?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그러니까 에서는 버림당하고 야곱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걸 로마서 9장 10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다 정한 뜻대로 됐다. 어머니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심,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능력,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됐다.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됐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참고 인내하며 경주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신실한 믿음 가지고 최종적 승리 얻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의 기록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이 선한 싸움 싸우고 구원이 승리를 얻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